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속담을 들어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끝부분 5절과 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다 이거죠.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환영받지 못함이 없다. 고향에서는 배척당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믿음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이 말씀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들이 배척하였다. 이 말씀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마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쉽게 이어지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하는, 발휘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차례 살펴봐왔습니다. 4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기적이라는 큰 아주 스펙타클한 환상적인 정말 기적 같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 기적은 소재일 뿐 중심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4개 기적 이야기 뭐가 있었죠? 처음 나왔던 거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그 다음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 다음에 뭐였죠? 혈루병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 이 4가지 사건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들을 소재로 해서 그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믿음을 다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4개의 기적 사건들에서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았었던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죠. 이 4개의 기적 가운데서 믿음 좋다 라는 칭찬을 받은 것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칭찬을 들은 것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무서워하냐? 믿기만 하라는 어떤 책망 반, 격려 반의 말씀이었죠.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어서 믿음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왜 아직도 믿지 못하냐라고 꾸짖으셨죠. 이 4개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과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 사이에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을 발휘케 하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데 아무런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4개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놓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환영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쿨하게, 그래 니네가 나를 배척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보편적인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면 그건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뭘까요?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당연히 여기셨더라.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믿을 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벌써 어려우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죠? 믿을 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정신분열인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걸 기대하셨다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은 거라고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걸 알려면은 3절에 말씀을 조금 더 그 정황에 맞춰서, 그리고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행하신 그 권능이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질 만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니 놀라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이 개천에서 용난, 이 사람 출세했네, 그런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한 것이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는 차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했었죠.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이 목수 출신이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말은 딱 목수 집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목수는 그렇게 비천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도 아니죠.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계층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노동자 출신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 사람 형제들도 우리랑 사는 게 똑같은 꼴이고 이 사람 누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배척했다고 하는데요. 배척한 이유치고는 좀 이렇게 석연치가 않죠. 왜냐하면 배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각주가 있죠. 각주 1번 있고 그 각주를 보면은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각주에 달려있는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의 번역과 가깝습니다. 걸려 넘어졌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입니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그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표현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다가 환난과 핍박의 때에 넘어졌더라. 그래서 그 넘어졌다는 표현이 지금 이 배척한지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때문에 실족한,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준 자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내가 예비했던 자, 내가 세례 베푼 자, 그가 정말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할 자가 맞았나 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다면 의인은 회복되고 감옥에 갇히면 안 되고 의인은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고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족당했다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 말이 지금 배척한지라 실족하였다 넘어졌다 라는 말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보면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족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실족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보낸 자는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 않고 잡혀가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결국 걸려 넘어져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었죠. 이 걸려 넘어짐, 이 실족함, 이것이 이 지금 마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큰 권능을 보였겠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어쩌라고. 저 사람 동생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저 사람 여동생들이 어떤 꼴로 사는지 아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럼 당장 네 동생들부터 좀 어떻게 해봐. 이 시골 총구석에서 목수로 살고 있는 네 동생들부터 어떻게 해봐. 우리랑 같은 꼬라지로 살고 있는 네 여동생들부터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좀 어떻게 해봐. 이 시골에서 이게 뭐야. 로마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렇게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척한지라라는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 단계 앞서간 번역이죠. 거쳐서 가야 되는 번역이죠.
왜 배척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이 꼴 어떻게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했겠죠. 배척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앞서 있었던 4번의 기적의 그 수혜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누가 가장 많이 대비가 되냐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아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 고향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현실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들이 살았던, 살아왔던, 살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그냥 없이 하고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기대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요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던 현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서 드러났었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12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 12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저주스러웠을지 짐작할 만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 회복받자 그 12해는, 그 저주스러웠던 12년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12년이 함께 구속받은 것입니다. 함께 치료받은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 다 없이 하고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임하되 그걸 다 함께 회복시키는, 지금 현재 임해서 과거까지 다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살게 합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로또 좀 사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도 그러냐고요? 그럼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시켜주고 그걸로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다 버려야겠다고, 다 지워버려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가 살아온 그 세월, 그게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원망 가득하고 얼마나 후회 가득하든 상관없이 그 세월 내가 다 인정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나 당첨시켜주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예언에게 요구하시는 만큼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견뎌라, 이겨내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시간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시겠어요? 됐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지금 내 현실, 지금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말했죠. 절이나 가라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시겠어요? 돈 주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어쩌다가 운때가 맞으면 돈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 생겨도 그 돈이 다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충분히 배우면서 살아왔잖아요. 돈 아무리 쓰면 뭐예요? 안 그래요? 돈은 정말 말 그대로 돈일 뿐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돈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어요. 돈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건강을 갖다 줄 수도 없고 행복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열정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진심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사랑을 갖다 줄 수도 없어요. 그건 모두 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모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역사를 회복하시면서 함께 갖다 주시겠어요. 진짜 생명으로, 진짜 진리로, 진짜 행복으로, 진짜 사랑으로 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좋으시죠? 사랑할 만하죠? 신뢰할 만하죠? 그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